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여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행, 여정. 우리의 인생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여정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떠나고 지금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눌러 앉으려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눌러 앉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말 그대로 지나는 자인데, 근데 우리가 이 여정, 여행을 떠나거나 어떤 여정에 우리가 오른 사람들은 아무런 그 목적이라든가 경로를 모른 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죠. 목적지 그리고 그 경로, 이거를 잘 알고 잘 파악하고 또 이게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여행은 이제 말 그대로 망치는 거죠. 목적지와 경로.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지도예요, 지도. 예전에는 이 지도는 그 모든 어떤 그냥 말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소용 없을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끊임없이 개척하고 뭔가 끊임없이 뭐 지경을 넓히고 뭐 확장하고 어딘가를 다닐 때 이 지도가 없으면 이게 정말 이게 kamkam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오늘은 뭐 원체 뭐 내비게이션부터 해가지고 이거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온 나라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생판 몰랐던 그런 나라들. 이게 하나만 알고 마치 여러 번 가본 사람처럼 제가 안대하고 코스 짜고 운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이게 뭐 미리 그거에 대한 경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식 그런 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목적지 그리고 그 경로에서 어지간해서는 이탈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거죠. 뭐 지도의 중요성은 예전에 그 예전 시대 오래될 과거 그 예전에는 뭐 이 지도의 중요성은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전쟁 중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스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간자들을 갖다가 적국에 보내가지고 거의 지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술을 또 짜고 막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 지도들은 쉽게 말하면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옮겨놓은 경험의 산물이 이 지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딜가 새로 처음 가봤던 어떤 지역, 그 경로를 자기 나름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가면 뭐 예를 들어서 강이 있고 좀 어느 정도 가면 산이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산을 뭐 몇 개 정도를 건너고 뭘 하면 목적지 거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자기만 알 수 있는 뭐 기억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어떤 부호 같은 거 표시들을 이렇게 처음에 지도가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이게 지혜가 되고 그리고 후대에 전수 될수록 이게 막 보완이 되고 이게 자꾸만 완전성을 갖추면서 나중에 좋은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지도라든가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목적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얻는 거는 이게 다 미리 경험자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겪었던 거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상황들을 가보지도 않고 아직 도달도 안 했지만 알고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남겼던 그런 산물들을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정에 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과거의 지혜에 의존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처음 지도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막 표시해두고 여러 가지 겪었던 것들을 표시를 하는데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중에 지도를 보면 우리는 그걸 보고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지만 그런데 원래 처음 만들었 그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 없이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간 거잖아요. 개척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표시한 것만 보고도 도움을 얻는데 그 표시한 사람들은 그 표시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떤 경험들,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는 못하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연과 어떤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게 뭐냐? 이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뒤로 한 채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여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오늘날 뭐 지도로 그리기는 쉬워요. 지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루트가 이렇게 쭉 나오죠. 애굽에서 그 어떻게 그 지도를 보면 거의 홍해가 나오고 거의 사막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이런 지리적인 부분들, 이런 출애굽 경로들을 이 지도를 보면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그게 있어요. 그렇죠? 뭐냐? 이 강야 여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거는 지도에 담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근데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 들을 수 없는, 지도를 통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데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이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에 아마 관련된 기사 내용들이 성경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여기 시편들을 쭉 보다 보면 시편에도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근데 여러 가지 이 출애굽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어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먼 옛날 그때 이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갔던 어떤 하나의 큰 위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란 그 정체성이 거기서 탄생하는 그 이야기도 읽을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6월절만 되면 이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이 출애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이스라엘의 쉽게 말해 기원이란 말 알죠? 시작. 이스라엘의 기원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이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지금
매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 이번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5절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강야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강야는 다른 거 없이 강야는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기에 제일 최적의 장소예요. 하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의 문제, 방향.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기에 제일 최적의 장소가 강해. 여기는 말 그대로 먹는 문제가 시급해요. 왜냐하면 심고 거둘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디로 가? 길이 있어야 어디론가 가죠. 먹을 게 있어야 먹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이 출애굽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때로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한 곳에서 그러다 그게 방향이 키를 역할을 하잖아요. 구름이 이제 떠가지고 움직이면 전부 다 그 텐트 걷고 그거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그분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먹을 거 40년 동안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그 땅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징계로 죽어나간 사람은 있을지라도 못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곳이 바로 출애굽의 그 여정 이야기. 길을 가는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그 구원케 하신 홍해를 가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심할 수 있고 또 장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이걸 희망을 보면서 뭐에 부풀은 거예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억하고 기대할 때. 뭘 기억하냐?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또 기대하는 것. 이게 출애굽의 그 이야기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 오늘 말씀도 사실 그거. 오늘 말씀도 여기 쭉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그분은 말 그대로 모든 세상을 지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임을 여기 노래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셨도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말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는 거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쭉 보면 그거 나오죠. 애굽을 치신 일. 애굽을 치시고 애굽에 그 나그네 됐던 그 생활들. 그리고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출애굽 여정들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이제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는 그 내용이죠. 우리의 삶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그들만의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도 가만 보면 그래요. 항상 우리도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그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사실 붙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들, 어떤 기억들이에요? 안 좋은 기억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총체적인 그분에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 나 하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기억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또 그 기억이 나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도 커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크면 클수록 모두 커져요. 기대도 당연히 커져요. 왜 앞날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날에 대한 미래가 나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기억이 그만큼 왜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번 반복해서 그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 제일 먼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때 심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왜 그 강야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일부러 애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들, 이렇게 누리게 된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전수해 주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삶이 된 거예요. 삶이 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들의 기억들 너무나 많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만 가지 이유들, 이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 십자가, 부활,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건지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이야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마침내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날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그때, 영원한 또 주님이 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면서 이 거룩한 그 은혜, 그 사랑의 깊이에 더 풍성하게 잠길 그 날들, 이것들 당연히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면 할수록 또 소망도 넘치는 거죠. 이 약속의 땅, 이 출애굽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물론 그 세대가 놓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놓친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걸 읽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그 것들을 놓치지 말도록, 아니 실패한 것까지도 기억하면서
조상들이 실패한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서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은 그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하신 일들을 하나라도 더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만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누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하죠.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게 더 심해. 이걸 갖다가 이게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이게 온전히 되어지지 않을 때 못 견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주는 게 이게 믿음이 깊은 이게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기억해내시, 끄집어내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거를 입술로 말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나에게도 우리 누구 자녀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의 앞길 내가 하는 일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그 요구 조건도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그런 외침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 가는 길, 맨날 순탄하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러나 기대하고 또 여기 지난날 기억하는 거, 이게 현재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그 질을 높이는 그러한 그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이죠. 나의 현재,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로 막 감사하고 또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기대 가운데 보낸다면 이렇게 복된 신앙이 또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이런 시각,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그러면 잘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복되고 이 영광스러움 늘 간직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